결과 10가지 재앙의 도구. 출애굽기 4장 20절로 23절 말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번째 10가지 재앙의 도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공과를 다 읽어보고 오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이 크게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는가 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는 걸로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모세와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바로의 강팍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지만 모세의 지팡이죠. 그죠? 그 나무라는 본체에서 분리돼 나와가지고 분리됐기 때문에 생명이 없죠. 나무에서 분리된 막대기와 같은 가지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잡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잡았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뱀 앞에서 피했던 모세가 그 뱀에게 다가가서 그 꼬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을 때 지팡이가 다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는 무생물, 그것이 생명력 있는 생명체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되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본체 되시는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겁먹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권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신임장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신임장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키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덧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실행하는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실행하는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뱀을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던 그 결정적인 것이 뱀 되었던 지팡이, 바로 그 이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 되었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던 권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 자신이죠.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모세 지팡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 이런 표현을 안 쓰시고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형상이지만은 또는 아론이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형상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실행하시는 그런 이면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사이죠. 10가지 재앙에 다 이 지팡이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재앙, 피 재앙을 했을 때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우리가 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6절에서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죠. 개구리 재앙 때는 8장 5절부터 보시면은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 잡은 팔을 애굽의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강들이라고 했습니다. 운하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이 모든 물마다 찾아다니면서 뻗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뻗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다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이때는 출애굽기 8장 17절 말씀 볼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오박, 일곱 번째 재앙 오박에서는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그것이 땅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서도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었다 그랬을 때 메뚜기를 하나님이 하루 내내 동풍을 불어서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셨다라고 출애굽기 10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강한 권능의 지팡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다. 그럼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었던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나 바로는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36장 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애굽은 부러진 갈대, 상한 갈대 했을 때 그 상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이에요. 산산조각나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부러진 갈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겉으로 볼 때는 번들어하고 최고 강한 군대와 철병거와 그 다음에 가장 번영한 문명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 지팡이다. 애굽왕 바로가 바로 그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러진 것을 우리가 잘못 잡으면 가시가 막힙니다. 그것을 여기서 손에 찔려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지막 때 어떤 지팡이를 보아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 때도 지팡이의 역사가 있는데 마지막 때 역사하는 지팡이는 철장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철로 만든 지팡이. 재림하시는 분의 역사가 계시록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재림하시는 분이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철로 만든 지팡이, 철장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그 철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 또 재림하시는 분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바로 철장 권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그에게,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권세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철장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조건은 말씀을 가지고 이겨라.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 일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 사람에게 철장을 주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임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신임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참 사람, 진정한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됐을 때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우울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대하고 고대해지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철장이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죠. 모세는 말씀의 투영자예요. 투영자. 사사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투영해서 실현시킨 사람이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모세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의 투영자로서 역사를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인도 사용해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지금은 다 뒤섞여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매일매일을 마감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죠.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재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와 바로를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고 바로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애굽의 학문, 학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학문과 학술에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대로 있었으면 그 하첵수스, 그 공주가 왕비가 됐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총애받는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겸손해져 있고 또 애굽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뻣뻣하다라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죠. 무겁다, 느리다. 그리고 혀가 둔하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 얘기를 했을 때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절대 미련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학문에는 날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또 다시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면은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때 할 말을 너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13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하나님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정도로 하기 싫다라는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전도사지만 무슨 일을 딱 하게 됐을 때 하고 싶은 사람 시켜, 할 만한 사람 좀 시켜, 이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 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할 수 있는 사람 시키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시키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모든 말씀 받은 사람들의 모습 중에 그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 어떻습니까?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를 말하시고,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를 말하시는 것,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시죠. 정 그렇다면 보이는 아론 한 사람을 더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 입과 모세의 입과 그의 입,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처음에는 모세의 입에 함께 있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끝내 거절하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면서 너의 입과 모세의 입에 함께 있겠다. 그러나 이 불순종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론이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순간의 불순종은 돌이켰다 하더라도 나중에 흔적이 남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겪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보이는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모세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아론이 하는데 그대로 다 돼. 모세 저자는 신이 아닌가? 이렇게 바로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랬던 모세가 첫 번째로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말을 했던 순간이 있어요. 거기가 언제냐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죠.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은 파리 재앙에서 이제 가서 제사를 드려라. 바로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라고 딜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들은 모세가 곧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굉장히 강한 어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의 입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이 점차 모세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옮겨오는 현장이 바로 네 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 재앙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사이다 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면하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님, 파님. 파님은 얼굴이에요. 얼굴과 얼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이.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모세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사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입과 입을 맞대고 말씀해 주시는 사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민수기 12장 8절을 보시면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면하여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페라고 합니다. 페는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 입술과 입술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는 사이. 그래서 이런 근거로 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거를 가감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도 워낙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그랬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시키세요.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줘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워딩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변비치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감해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라고 하면 들고 치라고 하면 치고 펴라고 하면 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0절을 보시면 7장 2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 설교 말씀이나 공부를 통해서 내 영혼을 치는 그런 말씀에 부딪혔을 때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동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관련해서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알고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사도행전 3장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7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것은 모세고 그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 말씀하시고 12사도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됐죠.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도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모세는 바로 앞에 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받은 우리도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모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시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부탁받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고 모세와 같은 존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같은 제자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12제자와 같은 제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역사의 역할을,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 성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하고 배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들어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대물림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뛰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지만 악한 도구였습니다. 바로의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셨는가? 강팍함을 사용하셨죠. 강팍함은 모두 14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속사 시리즈를 보면 20번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거기 성경 속 부속사 그 구가에 쓴 내용을 보면 20번이라고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근데 왜 20번이냐? 근데 실제로 강팍은 14번이냐? 그 차이는 뭐냐면 강팍과 같은 의미로 완강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번 중에서 6번은 완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14번은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완강하다, 카바드라는 것. 아까 모세가 자기 입이 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무겁다라는 거죠. 나쁜 의미로는 미련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짐이 되는 엄함. 혼자 엄한데 그게 다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함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완강하다라는 것이 사용된 용례는 출애굽기 7장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죠. 지팡이 이적을 마친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그 이적 후에 하신 말씀. 또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때인데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부탁했죠. 있을 때는 난리가 나는데 치워주니까 숨을 통할 수가 있었어요. 숨을 통할 수가 있음을 볼 때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강케 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8장 32절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인데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에는 악질 재앙이에요. 이때도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출애굽기 9장 34절은 우박 재앙이죠. 우박과 내성이 그친 거를 봤을 때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게 해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와 신하가 일반이었다라는 특이한 기록도 같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완강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10장 1절 메뚜기 재앙 때,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강하다라는 것에는 지팡이 이적 때, 그 다음에 2번, 4번, 5번, 7번, 8번 재앙 때 완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팍하다라는 것은 14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먼저 10가지 재앙 전에 10가지 재앙을 실행하시기 전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7장 3절, 또 출애굽기 7장 13절이죠. 근데 보시면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것을 문법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강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강조형, 그리고 미완료형, 또는 와우 계속법, 계속 진행되는 거.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것은 기본형을 쓰고 있어요. 기본형. 그러니까 원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다라는 얘기죠. 원래 강팍한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한번 강팍한 사람이 3 정도의 강도로 강팍했는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3 정도의 강도가 될까요? 아니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점점 그 강팍함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문법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불러드린 출애굽기 4장 21절이나 7장 3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죠. 하자크, 피엘용입니다. 피엘용. 강조형이라는 얘기죠. 또 히필이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이거 사역형,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 그러나 출애굽기 7장 13절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기본형.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것은 기본형,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강조형이나 사역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는 모두 6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6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완강하게 했다라는 거에서는 5가지 재앙이 나오죠.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강팍이랑. 먼저 첫 번째는 피재앙 때, 첫 번째 피재앙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기본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출애굽기 7장 22절입니다. 또 세 번째 재앙, 이 재앙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6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12절. 9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또 7번째 재앙, 우박재앙. 출애굽기 9장 35절이 되겠습니다. 9장 35절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출애굽기 10장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또 9번째 흑암 재앙. 흑암 재앙 9번째 출애굽기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의 현장에서 이렇게 6번 사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을 마치신 후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총평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1장 10절이에요. 출애굽기 11장 10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9번째까지 이따 한번 정리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의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 후에 10번째 재앙까지 마친 후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하는 거에서 강팍함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14장 4절, 8절, 17절 이렇게 해서 20번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강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강팍하다라는 그 단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강팍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2가지 단어를 썼어요. 하자크라는 단어, 강하게 하다, 굳히다, 완고하다,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강팍의 단어는 카스와라는 단어가 있죠. 카스와, 카스와. 이거는 난폭하다, 목이 곧다. 근데 본래 의미는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뻑뻑하죠. 목이 이렇게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팍했다라고만 할 것이냐? 왜 강팍하고 있고 이 강팍의 정도가 어떤 식으로 증진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의 강팍한 생각의 증식되는 모습은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진짜 몰라서 몰랐겠습니까? 존재라는 건 있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의 단계는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단계는 듣지 않겠다. 뭔가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능력 있는 거 맞는데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8장 8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봤을 때 보내지 않았죠?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도 술객조차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의 신하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그들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편이 얘기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 독종 재앙 때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시면 이때에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듣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개구리 이 독종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알고도 짓는 죄예요. 알고도 짓는 죄.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얘기죠. 계시록 9장이나 보면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그런 모습이 바로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보시면 우박이 막 떨어졌을 때 바로가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9장 27절에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죄를 인정을 했죠. 그러나 34절 말씀 보니까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살만해지니까 이제 곧장 범죄를 한다는 얘기죠. 죄인인 것을 고백했으면서 다시 죄를 짓는다. 알고 짓는 죄죠. 알고 짓는 죄. 다시 범죄하여 라고 했을 때 그 다시라는 것은 야사프 점점 더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도 바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엄청나게 다급해졌죠.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 재앙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너한테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구가 너네한테 죄를 범했다. 제발 이것만을 떠나게 하라 라고 청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해서 메뚜기가 떠나죠. 그러나 바로의 모습은 곧바로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본래 강팍. 출애굽기 10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알고도 계속 번복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절대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어느새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똑같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이 강팍해지는 모습은 처음엔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듣지 않겠다. 그 다음에 알지만 죄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가 원롱사님 설교하신 그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은 내용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틈이 있으면 글로 내 생각이 강하면 거기로 사단이 들어와서 결합이 돼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가르치다가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말씀만 해서 본인의 신앙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저변에는 다른 생각을 꽂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으로 사단이 싹 들어오니까 결합이 되어서 여기에 손을 넣지 않으면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하는 그런 아주 공개적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손을 넣고 팔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있는 장소에 너도 나와서 나를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잡으니 그랬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엄청난 재물을 가져왔는데 너 이 재물 갖고 싶지 않아? 이 정도면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극진하게 모시고 상처도 봐주고 자꾸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이 강하면 살 길이, 살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데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를 세우신 목적,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세우신 이유, 공동번역을 보시면 까닭이 있어서 너를 남겨두리라. 그것은 너에게 나의 힘을 나타내어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두루 떨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떨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적하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선택을 하셨다, 세웠다, 왕으로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하는 짓을 봐서는 당장의 천에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셨다. 악한 도구지만 남겨두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실 때에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시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득세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가 착한데 나쁘게 만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강팍이라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객관적으로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 그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속사 7일을 보시면.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능조차 억누르고 있는 상태가 강팍한 거예요. 바로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악해져라 이렇게 응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악이 더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걸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시편 81편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강팍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뒀다라는 얘기죠. 잠언 16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쓰임에 사용되는 것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을 남겨두신 것은 악한 그런 현상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이게 죄인 줄 알지만 이 죄 가운데 떠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실하다라는 것은 가짜, 타락한 이런 뜻이죠.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두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가는 길 끝에 그 벼랑인데 벼랑 끝 아래는 온갖 가시와 철수생이 가득한데 떨어지면 거기 찔려 죽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잃었다, 강팍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왜? 마음 가운데 끝내 하나님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잠언 2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 28장 14절 말씀 보시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 모세와 같이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비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항상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복되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재앙에 빠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지만 콧대가 센 사람은 망하고 난다. 자존심이 강한 거죠. 자존감이 강한 겁니다. 내가 구축해 놓은 것들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콧대가 센 사람들은 망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팍을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잡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어야 하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의 강팍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제해버려야 돼요. 마음에 굳은 살을 제해버려야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때 그 비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언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성서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 속에 넘어가 고집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 행동에 고집이 있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헬라어로 봤을 때는 스클레 리노라고 합니다. 스클레 리노 뜻이 뭐냐면 완고하다, 고집 세다, 모질다. 모질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막 싸납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을 의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생각이 맞고 자기의 행동이 맞다 라는 것을 근거 삼아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바보처럼 강팍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지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오늘을 내가 지키며 사는 거죠. 오늘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항상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도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바로가 있었어 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사 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내 삶과 직결해서 썼을 때 내가 장차 말씀의 권세를 잡으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투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있었다면 그 강팍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0가지 재앙의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미래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현재도 양심 가운데 진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을 상대방이 서로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떠한 찔림을 받았고 자극을 받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대로 버려야 될 모습들은 다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심어주실 때 그 본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아버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봉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심 전력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올려옵나이다. 아멘.